사랑을 신경하심으로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사랑을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 2절, 4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 2절,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각각 자기 일을 돌보 있던 분대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네,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예, 이건 목사님 설교 하실 때도 많이 하시고, 네. 그러셨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이 말씀 받은 이유는 어제 제가 당산역에, 혜연 집사님하고 명훈 집사님하고 저희 당산역에 공석에 오셨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휠체어, 제 엄마가 휠체어를 타시게 됐는데, 휠체어가 너무 무료 대여를 하셔서 여러 개를 빌려놨는데 너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 너무 안 되는데, 그래 어제 저번 주에 이제 원래 요즘에 교회랑 오는 게 힘들었는데 명원 집사님하고 오랜만에 이렇게 얘기하다가 얘기 나오다가 휠체어 얘기 나오다가 혜연 집사님 휠체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남은 게 있다고. 너무 감사해서 이제 얼른 받아서 며칠 전부터 얘기해서 이제 바로 해서 일주일 만에 어제 받은 거거든요. 받으면서 직접 오시고 1시간씩 걸리셨거든요. 오시고 택시로 오셔서 이렇게 주시고 또 갖다 놓고 또 그래서 이제 또 같이 목사님하고 먹었던 한강변에 라면도 거기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라면도 먹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재정도 막 준비했는데 재정은 드리는 건 아닌 것 같다는 마음도 받아서 그냥 그렇게 섬기시는 걸 이제 받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이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아까 목사님께서 중국에서 하셨듯이 주님 만나고 또 주님이 주신 저희 삶에 주신 은혜를 느꼈다고 생각했어요. 그까지 좋았거든요. 되게 좋았는데 반전이었어요. 그 다음에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 받았는데 너무 좋고 몇 시간씩 이제 있으면서 너무 좋았는데 오는데 너무 피곤한 거고 이제 집안 밖에 잘 나가지 않으니까 밖에 한번 나가는 게 주의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이렇게 한번 나가자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그 너무 피곤해서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왔는데 엄마가 난리가 나고 막 또 뒤집어지고 이제 더 힘드시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데 제 안에 이렇게 섬김을 오늘 이제 말씀도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권면, 뭔가 위로를 받고 성령님의 사역에 뭔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있다면 제 안에 그 마음을 주시고, 혜연 지사님, 명원 지사님이 주시고, 사역을 저한테, 저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사역을 하고, 그런 사역에 대한 마음을, 주님 주신 마음을 받고, 되게 좋은 마음, 주님 예수님 마음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저를 느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서자마자 1시간 안에 막 엄마가 막 뒤집어지고 막 난리치고 오늘 아침까지도 막 힘들어하시고 막 그런 걸 보면서 뭔가 그게 휠체어를 받고 뭔가 그렇게 하는 게 제 안에 원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뭔가 잘 될 거라는 그게 막연한 기대감에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받으면 되게 주님 주신 마음으로 사역을 받고 되게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저의 삶에 아까의 말씀을 사역을 느끼고 너무 그런 기쁨을 느끼고 그런 마음을 느끼고 되게 그런 것에 은혜를 이제 흘려보내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걸 받음과 동시에 저는 이제 그게 뭔가 주님이 역사하셔서 저희가 모든 일이
집안이 다 잘 되고 순식간에 뭐 이렇게 다 무슨 치료사도 아닌데 막 치유가 되고 막 이게 주님께서 다 만져주시고 이러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특히나 그날 어제 오늘은 더 좋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마음이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사역을 하는 자도 그렇지만 사역을 받고 섬김을 받는 사람도 여기 말씀 2장 2절 말씀 이렇게 4절 말씀처럼 같은 기쁨을 품고 주님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품으라고 나는 그렇게 받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품고 같이 그 은혜를 저도 그 동역자들한테 받은 마음으로 뭔가 집안에도 그리고 엄마한테도 동생들에게도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와서 나누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더 방해가 있고 그 방해를 못 견디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오늘 아침까지도 막 좀 많이 힘들게 이렇게 더 힘들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방해가 있으면서 오면서 느끼는 주님 예배 오면서 뭔가 주신 마음은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예수님의 이 마음이 뭔지 모르지만 저는 잘 모르지만 뭔가 예수님께서 제 삶에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기쁨, 주님도 사역하시는 기쁨 그런 것들을 또 어제 그 집사님들이 그 사귐을 통해서 더 예수님 증거하고 더 기뻐하고 그런 일이 더 있어도 그런 거 제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고시는 뜻을 더 느끼고 깨닫고 그 기쁨을 같이 흘려보내라 이런 마음을 더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습이 이게 아닌데 난 이렇게 사역을 받았으니까 더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모습은 엄마가 더 좋고 또 여러 가지 집안에도 평안이 있고 여러 가지로 뭐 정말 잘 되는 그런 기대감이 너무 많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어제 섬김을 주시는 분이나 저 섬김 받는 저랑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려 도와신 그 겸손한 그 낮은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 오면서 예배 지금도 들으면서 뭔가 이런 예수님이 십자가를 도와시고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하신 그 마음처럼 그 마음을 같이 품고 그 예수님의 사랑 같이 품고 같이 예배 드려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제 정리는 안 됐지만 제가 어제 처음 느꼈던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계속해서 빼앗기지 않고 주님 그 주신 은혜를 가지고 쭉 아버지 예수님 주신 사랑 또 예수님이 저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아버지 그 마음 예수님이 주신 그 마음 정말 사역하는 그 기쁨을 뺏기지 않고 집중해서 아버지 가지고 이 예배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뺏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하고 성령 주시는 사역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못하는 게 기도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님 아버지 예배에서 아버지 그런 마음을 갖고 나아가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삶에 주님께서 오시고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역을 하고 아버지 그 사역을 받고 섬기고 이럴 때마다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할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그 주님 주신 마음이 주님 설령 아버지 금방 뺏기고 아버지 방해에 부딪히고 힘들지라도 아버지 모든 그 마음을 주님 더욱더 아버지 주신 마음을 항상 주여 집중해서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지금 저희들 마음을 지켜주세요. 주님 항상 주님께서 붙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오후 예배에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예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에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주님 십자가로 돌아가시고 아버지 저희를 위해서 낮은 마음으로 이렇게 오신 주님처럼 저희도 항상 주여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사역할 때 주님 항상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아버지 항상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주님 저희들 마음을 열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모든 예배 시작과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사모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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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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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총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소중한 시간 허락하시어 귀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모두의 어려운 마음들 잘 헤아려 주옵소서. 특히 본인 외에도 가족과 주변 분들의 고통으로 인해 함께 힘들어하고 있는 때에도 하나님 그들 곁에 함께 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오늘 주일을 맞아 우리들 하나님을 향하고자 함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의 길을 찾아함이 마땅하나 순간의 조급함으로 이를 잊고 있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일상의 경제적인 삶 또한 중요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본질을 항상 잃지 않도록 함께 순종의 길로 이끌어 주소서. 오늘 예배에서 또한 우리들 모두에게 순종과 구원의 답을 얻을 수 있는 은총을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제 열이 나서 이제 아파서 생명이 이독한 아들을 두고 있는 아빠가 이제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이가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급박한 상황이죠. 아무리 왕의 신하여도 얼마나 높은 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이가 아프고 열나서 생명이 위태로울 때 의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텐데요. 정말 급하고 어려운 순간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급하고 어려운 순간이 매번 있지는 않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맞닥뜨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장익 집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캠퍼스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아마 송도에 가서 우리가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할 때였던 것 같아요. 각 가정마다 다 문제가 하나씩 있다고, 문제를 안고 있다고. 오늘 뭔가 제 설교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맞닥뜨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서로도 알고 이제 본인도 알고 있을 수 있죠. 우리 삶에는 어떤 문제가 이렇게 와서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처음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그 맞닥뜨리고 있는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번에 이제 차은주 집사님과 잠깐 이야기할 때도, 통화로 이야기할 때도 좀 오래전인데요. 가정 안에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뭔가 원인과 결과를 찾아가지고 원인을 제거하면 결과가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꼭 맞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했을 때 나중에 연재 집사님 좀 깊이 생각하시고 또 이야기해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 그렇죠. 애가 열이 나고 아프다 그러면 왜 아프지? 어떻게 해야 나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조금 이제 보통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제거해서 결과를 좋게 만들고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잘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는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내 삶의 어떤 그 만난 이 문제는 이 문제니까 이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을 바꾸든지 제거하든지 하면은 당연히 결과도 좋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픈 아이를 어떻게 좋게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이 아이를 대하려고 할 때 잘 안 된 것입니다.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좋아집니까? 그거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셔야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조금 이제 아이가 아픈 문제는 좀 더 객관적으로 명확하지만 예를 들면 관계의 문제, 부부가 서로 어렵다. 그러면은 더 논리적인 사람이 눈에 보기에는 이깁니다. 우리 부부 안의 문제는 이런 문제다. 근데 이 문제의 원인이 너로부터 발생한 거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네가 이 문제를 제거하면은 원인을 제거하면은 네가 좋아지면은 우리는 다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더 논리적인 사람이 이기죠. 근데 그 논리적인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대뽀가 이깁니다. 이제 위협하고 협박하면서 나 너랑 가라 그러면 같이 못 산다. 나 고치려고 하지 마라. 이러면 그 사람이 이깁니다. 무대뽀가 이깁니다. 그러면 이제 무서운 사람은 숨으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맞는 것 같은데 워낙 무대뽀로 나오니까 같이 안 산다고 하니까 이제 무서워가지고 더 이상 말 못하고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원인과 결과를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원인을 좋게 할 것이냐에 골몰하면은 항상 되는 것이죠. 제일 먼저 제가 회개해야 돼요, 사실은. 예배를
제일 먼저 제가 회개해야 될 때 유명한 성도님이 너무 고개를 끄덕끄덕해가지고 제가 진심으로 회개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일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좀 듣고나 머리를 끄덕이세요.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잖아요, 사실. 뭐 김길 목사 설교를 들어봤을 때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왜 모릅니까? 뭐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아요. 예배를 드렸는데 좀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은혜가 없다.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생각이 딱 굴러가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분들, 특별히 저는 왜 은혜가 없지? 그럼 원인을 찾는 거예요. 원인을 찾으면 대부분 어떻게 저한테서 원인을 찾겠어요? 그런 척 하겠죠. 대부분은 네 때문이야. 너 어떻게 준비해온 거야? 이런 식으로 간 거죠. 정말 그건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이제 오늘 오전에 예배 때도 그랬지만 오후 예배 때 더 결심하는 것입니다. 명신교회 예배 순서를 맡은 사람들은 다 이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정으로 예수님 만난 사람으로서 어떤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다면, 만약에 저는 이제 목사니까 예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맞닥뜨린다면 저는 그럼 어떻게 문제를 대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원인을 찾아서 누가 은혜가 없는 걸 찾아가지고 어떻게 네가 하면 은혜가 있다 이렇게 가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물론 제가 대놓고 그렇게 말한 적은 없죠. 명당에 길에서 모일 때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12명 둥그렇게 보고 예배를 드렸는데 은혜가 하나도 없이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팔짱을 끼고 그 집으로 걸어오면서 너 어떻게 산 거야? 네가 구멍 아니야? 회개합니다. 반성합니다. 예, 물론 그때 이제 유머도 섞여 있고 이제 친한 동생에게 하긴 했지만 회개합니다. 그 후로 제가 이제 명신교에서 뭐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너무 고민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느끼니까 예배 순서를 할 때마다 너무 여러분도 고민하실 거예요. 예, 제가 올바른 태도가 정말 예수님 만난 어떤 그런 사람으로서의 마음의 태도로 그 문제를 대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은혜 없어도 좋습니다. 뭐 이렇게 물론 이제 제가 그렇게 원인과 결과를 찾을 때도 제 태도가 막 원인과 결과를 찾아가지고 고쳐야겠다, 누가 잘못된 원인이냐 그런 건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 앞에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려야겠다 어떤 그런 마음으로 제 안에 이제 근데 좀 더 반성이 되는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예배를 좀 퀄리티 있게 드려야 한다. 마음대로 살고 와서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면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있었던 것 같지만 그것마저도 올바른 반응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걱정되실 그럼 네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제 마음 안에 드는 마음은 그런 것이죠. 그런 상황에 만약에 예배를 드렸는데 은혜가 없다. 그럼 그런 상황에 저는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할 때 먼저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바라보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원인과 결과를 아예 생각을 안 하기로 하는 것이죠. 왜 은혜가 없나? 뭐 때문에 은혜가 없나?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난 오늘 설교의 주제로 한다면 예수님께 주시는 그 생명의 관점으로 생각해야겠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 제가 제일 먼저 생각되는 건 뭐겠습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수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쓰면서 고생하면서 왔는지, 예배를 잘 드리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그 마음을 알아봐주는, 그게 되게 소중한 것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께서 막 또 주변에 이야기를 듣고 와, 그렇게 예배 드리고 간 선생님 요새 어딨어? 막 이러면서 막 여러분을 격려하는 말을 100%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게 맞습니다.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갈 때는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태도로 겸손하게 격려하는 태도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만, 저는 목사로서 이제 예배를 바라보고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제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그 결과를 놓고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한 자락이라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마음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격려하고, 중요한 건 전 뭐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은혜로 만났다고 한다면 그 영예관에 더욱더 생명을 흘려보내는, 원인과 결과를 따지면은 그것이 뭐 나쁜지 좋은지 잘 모르죠. 우리는 일상적으로 많이 하니까 생각했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별로인 것 같아요. 왜요? 생명을 흘려보내기 전에 원인과 결과를 따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목사가 그런다면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제가 설교로 올라와가지고 오늘 예배 인도와 찬양 인도와 기도
원인은 어떻고 결과 이러면 얼마나 누가 여기 있겠어요. 저 혼자 예배드리고 있겠죠. 너 혼자 잘해봐라 막 이럴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마음으로도 그런 태도 자체를 이제는 해서는 안 되겠다. 물론 과거에도 막 생각하면서 도대체 왜 이런가 이렇게 하진 않죠. 여러분 개개인에게 잘해내세요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교회 예배가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러나 저는 좀 무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이거를 좀 은혜해서 해볼까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이제 완전히 그건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인과 때문에 제가 무거운 하중을 치고 결과를 좋게 만들어야지 이런 마음으로는 아예 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죠. 제 마음 안에는 제가 예수님께 받은 생명과 은혜를 지키고 그 은혜를 혹시 필요하다면 담담히 나누고 통로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삶 속에서 또 학교 안에서 그런 문제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만딱들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저보다 더 여러분이 더 잘하실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문제, 아주 라이브한 문제는 원인이 명백할 가망이 높아요. 예배가 어떠냐에 대해서 원인이 명백하지 않잖아요, 사실. 명백하나요? 직장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원인이 명백하거든요. 나쁜 상사 때문이야. 말 안 듣는 후배 때문이야. 뭐 명백할 수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비교적 명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원인이 명백하니까 늘 내 마음의 사고가 어떻습니까? 저 원인이 안 되는 안 돼. 이러면서 마음이 좌절하려고 하다가 그 좌절 속에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프해가지고 어떻게 좋은 결과가 안 오나 막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그 원인과 결과로 가려고 하는 생각을 조금 붙잡으셔서 예수님 만나시고 예수님께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두고 가가지고 제가 맞죠?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가면 조금 생명의 만남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수요 예배 끝나고 집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직장에서 힘들다는 거예요. 이제 보너스가 나오는데 다른 사람보다 절반을 준다고 했는데 너무 당황스럽죠, 사실은. 고가를 매겨가지고 또 그렇게 한다니까. 직장은 무서운 것이에요. 절반만 준다고 했는데 나중에 바꿔보니까 절반에 절반만 25%만 온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너무 낙담해가지고 물어보고 싶다고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같이 물어보러 갈까요?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좋은 목사라면 같이 갑시다. 같이 가서 회사를 엎읍시다. 가서 이렇게 해야 좋은 목사인데 상사 멱살을 잡읍시다. 같이 가서 이렇게 해야 좋은 목사인데 제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집사님께 뭐라고 했냐, 아주 따뜻하게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목소리로 집사님 예수님께 좀 물어보십시오. 자세히 물어보십시오. 집사님이 억울한 심정 그런 걸 다 말씀드리고 좀 자세히 물어보십시오. 응답이 있을 겁니다.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마음이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막 말해놨는지, 네, 그렇게 말해놨는데 다행이에요. 그 후속 느낌이 좋아요. 예수님께 자세히 많이 물어보고 뭔가 마음이 만진 바 됐나. 부담이 있어도 제가 느꼈을 거예요. 계속 제가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부담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 마음의 의도는 지나고 나서 보니, 그때는 이제 기도하고 이제 나누는 마음을 나누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제가 이제 집사님께 부탁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께서 뭔가 생각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되진 않아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더 온전해지지 않을까요? 사실 어떤 사람이 거기서 온전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적인 생각이 바로 들지 않아요.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데 내가 잘해야지 이럴 사람은 없어요. 왜 나를 이렇게 대하지? 내가 설사 작은 잘못을 했다 치더라도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건 아니지. 당연히 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대할 때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원인을 어떻게 바꿀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약자인 입장에서 최상의 결정은 뭡니까? 회사를 떠나거나, 내가 마음속으로는 좋아하지 않으면서 일을 하거나, 뭐 이렇게 결정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 만났다고 한다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상처를 받고 아파져가지고 내가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나한테도 너무, 사실은 그 문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와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부탁드리고 싶어요. 사망이, 돈을 가지고 사람을 조종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사망이 핵심적인 거거든요. 우리는 다 돈이 필요하니까. 그 사망의 공격이 왔을 때 내가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 예수님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 아이고, 시원한 바람이 여기서 들어와서 생명이 막 불어오는 것 같네요. 여러분도 그냥 여러분의 삶의 문제 속에서 시원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설교가 산만하죠?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가정 안에서 어떤 문제를 막다뜨렸을 때도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네가 그 원인만 똑바로 하면 나는 생명이 있을 거야. 그렇게 가면은 그것은 생명이라고 보다는 내 마음 안에서 원인을 바꾸고 싶고 결과를 바꾸고 싶은 거잖아요. 그거와 상관없이 예수님 만난 거죠. 왜냐하면 이 아이를 회복시키고 건강하게 하는데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해요. 아이의 믿음으로 막 아이가 좋아지고 이러기보다 아버지의 믿음으로 아이가 좋아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 문제를 새롭게 하고 싶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를 아는 사람의 믿음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빼앗기지 말고 생명을 빼앗기지 말고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와 생명을 빼앗기지 않는 한 반드시 생명은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집사님이 나이도 어리고 이제 30대 초반이고 어리고 직장은 너무 거대하고 상사들은 정말 노예할 텐데 거기서 그 미약한 어떤 정말 내 마음을 꺼져가려고 하는 듯한 나를 그렇게 대할 때, 그런데도 내가 생명을 흘려보내야 되다니 너무 안타깝고 어렵죠. 그런데 소중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 생명의 통로가 되는 집사님의 삶을 향해 예수님께서 점점 생명이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환경과 상관없이, 결과와 상관없이. 그리고 그 생명은 정말 사망보다 강하기 때문에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망을 물러가게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생명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열이 내려가잖아요. 언제부터 열이 내려갔냐? 어제 7시 막 이렇게 딱 정확하잖아요. 이분들이 상당히 경험주의적 과학계에 입각한 분들입니다. 저 아무리 오우라고 유머를 안 받아주면 어떡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 막 뭐 경험주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유머로 이해해 주시면 예. 웃자고 한 유머에 죽자고 달라드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웃자고 한 유머를 아예 모른 척하는 이런 분위기 아주 훌륭해요, 여러분. 어제 7시 또 주석에는 이게 유대인의 시간인지 로마인의 시간인지 막 조금 약간 막 이제 논쟁이 있대요. 요한복음 해설노트의 목사님은 대구 산성교회 장로교 고신층 목사님인데 계속 그 일관성있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시간은 로마시다. 그래서 오후 7시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저녁 7시가 아니겠냐, 로마의 시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열이 내리는 시점이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점하고 이제 맞물려 있어가지고 그것이 또 믿음을 갖게 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맞는 것 같긴 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통로가 돼가지고 이제 뭔가를 막 하잖아요. 예수님 의지하고 막 예수님 만나는 은혜로 막 하고 이러면은 점점 내 삶의 그 영역과 그 문제 안에 생명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조심해야 돼요. 온도가 몇 도로 내려갔어. 또는 애가 건강해졌어. 여기에 관심을 갖는 순간 또 내가 생명으로부터 또 이렇게 마음이 좀 결과에 또 마음이 갈 수가 있고 이래요. 사실은 아이가 아파서 그 아픈 아이를 돌볼 때는 열이 얼른 내려갔으면 좋겠고 아이가 얼른 좋아지면 좋겠지만은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열이 완전히 물러갈 때까지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는 거죠. 무슨 말씀이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일을 많이, 우리 큰아이는 열이 되게 예민해. 남자애 둘 다 열이 예민해요. 그래서 큰아이 열이 높아지면 막 경기하고 이랬으니까 응급실 가야 되니까 면밀하게 체크해서
이 선에서 안 된다 싶으면 이제 응급실 가고. 근데 보면은 열이 나기 시작하면 처음에 며칠은 약이 잘 안 들어요. 얘가 이겨내야 돼요. 약이 통하는 게 어느 정도냐면 열이 심하게 올라가지 않는 정도. 막 40도를 넘어버리지 않을 정도. 이제 약을 썼는데도 40도 넘어간다. 열이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응급실에 가서 주사를 맞아야 되겠죠? 근데 약을 썼는데 40도로 넘어가지는 않는데 계속 열이 안 내려간다. 그런 날이 한 2, 3일 진행돼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애가 이겨내고 이러면은 약을 먹으면 바로 열이 37도 이하로 내려가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모든 과정에 저희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부부가 아이를 돌보면서 계속 생명 대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면밀하게 체크하고 있으면서 그 체크가 온도만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사망이 물러가는 그 기도와 은혜 안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느낌이 있는 거죠. 아, 지금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구나. 그것은 객관적으로도 증명되죠. 아이가 조금 싱싱해진다든지 열이 내려간다든지 막 이렇게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막 은혜를 구하는데 막 아이도 그렇지만 막 마음도 막 아직 은혜가 없고 막 이럴 때는 아, 이제 투정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아이를 돌볼 때 우리가 어떻게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체크 포인트를 하나 두고 있는 건 뭐냐면 아직 열이 내리지 않았어도 한마디로 말하면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그 은혜 안에서 아이를 돌본 환경이 단 몇 분이라도 몇 시간이라도 며칠이라도 형성됐다는 거. 그러니까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 주신 생명과 은혜 안에서 다루어질 수 있구나 하는 확신이 될 때까지는 계속 투쟁하면서 나아가요. 그걸 놓치게 만드는 건 뭐냐면은 그 사이에 삐끗하면 아픈 아이를 놓고 부부가 싸울 수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의사랑 싸울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부터 집중력이 문제가 있을 때 집중력이 높고 함께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제 싸웠으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없구나 그런 게 아니죠. 싸웠어도 금방 마음이 돌아서죠. 어떻게 돌아섭니까? 지금 급한 건 이 문제가 아닌데 왜 이런 문제로 예민할까? 여보 미안해. 그리고 서로 뭔가 좀 자그마한 앙금이 남아있어도 그걸 주목하지 않아. 일단 급한 건 이거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로 문제를 다루고 싶다고 한다면 그 사소한 마음에 마음 뺏겨가지고 하면 안 돼요. 마음 남아 이게 안 좋아져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은혜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가장 우선시 두고 다른 건 뒤로 밀어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언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관계나 어떤 문제를 사망으로 좀 위협하는 그 문제들이 생명이 충분히 다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기도와 사역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전에 딴 데로 가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또 하나 뭐냐면 이제 그렇게 자꾸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능숙해지는 게 있잖아요. 애가 열이 난다 싶으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한다 능숙해지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안 들으면은 애가 열이 심해질 것 같으면 또 이제 공포감이 몰려오고 또 어렵고 이제 또 어려운 마음으로 응급실 가고 막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해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애가 열도 안 나고 우리가 항상 즐거웠으면 좋겠지 갑자기 애가 열이 나는 응급 상황을 막고 싶지 않은 거. 여러분께서도 뭔가 어려울 때 막 고민하고 이러다가 막 과거처럼 해보다가 여러 방법 해보다 안 되다가 뭔가 예수님 도움받아서 잠깐 좋아졌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게 문제가 많아가지고 막 예수님 도움받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일상처럼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평화가 깨질까봐 두려워하고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 몇 가지 해보다가 안 될 때 너무 공포감으로 빠지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가면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과정이 좀 그렇죠. 생명은 생태계가 세워져서 열매가 맺힐 때까지 가야 돼요. 새들이 와서 쉬고 나무 하나 심어놓고 나무가 살았다 생명이 충만하고 이렇게 하면 조금 별로예요. 생명이 풍성해질 때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생명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튼튼한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생명의 통로가 되고 우리가 생명이 풍성하게 되고 이런 거에 관심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그 평안한 결과만 해갖고는 잘 못 이겨요. 사망을 이기는 것은 생명이거든요. 예수님의 생명. 제가 명신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생명이 충만한 교회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개척사로 저는 사람이 많이 모인 걸 원하죠.
사람이 많이 모이고 헌금이 많아가지고 아시아의 대도시에 막 선교를 많이 하고 저는 청년만 목사로 소문이 나서 성도들의 존경받고 대외적으로 알려지고 그리고 선교 동원가로서 멋지게 하고 깔끔하게 사라져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뒷모습이 다 아름답다고 이렇게 그런 거 원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만 했다면 사람이 많이 모일 방법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생명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때는 뭐 10년 전이니까 생명이 뭔지도 잘 모르고 생명을 어디다 쓸까 막 이러면 근데 점점 개척하면서 알아갔죠. 생명이라는 게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척박한 상황이고 뭐 예배당이 없고 길에서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은혜 주시면 은혜가 있구나. 정말 신선한 은혜를 느낄 수 있구나. 이러면서 계속 해왔죠. 해오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됐죠. 생명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할 때 생명으로 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사람이 와서 생명으로 회복된다는 건 무엇이고 지금 우리가 생명이 어떤가 이런 거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를 누리고 있나 받고 있나 이런 거에 대해 개념이 많이 생겼죠. 그러나 결과는 아직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명신교회 그래서 제가 명신교회를 개척해서 사용하는 지금이 가장 안정감이 높죠. 제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코비드 때문에 어려운데도 안정감이 왜 높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가 열이 났는데 생명으로 그 생명의 시스템 안에서 아이의 열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구나 이런 느낌이 교회에 사역하는 제가 느끼는 거죠. 사람들이 생명이라는 개념을 알고 생명을 누리고 있고 물론 결과는 아이가 건강하게 회복돼 명신교회가 멋지게 사역하는 걸 꿈꾸죠. 그러나 그 결과는 몰라요. 지금 오늘 본문에는 아이가 건강하게 돼서 너무 복된 결과예요. 행복해요. 근데 모든 결과가 다 이렇게 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 경험상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있으면 그 생명의 결과가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삶의 대부분이 그랬기 때문에 명신교회도 당연히 그런 믿음 안에 제가 생기면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떤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고 하지만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있고 예수님의 생명을 느끼고 있고 그 관점 안에서 서로 알아가고 있다. 사람들도 영향받고 있고 무엇보다 설교를 들으면 자기 삶에 돌아가서 그걸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서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다는 게 너무 좀 위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눈을 떴죠. 십몇 년 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이라는 게 뭔지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풍성해질 때까지 예수님의 생명을 만나세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설교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 생명이 우리 일상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마디씩 합시다. 옆에 분 없으면 앞뒤로 합시다. 당신의 일상에 예수님의 생명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당신의 일상에 예수님의 생명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방송을 신경 쓰는 목사가 됐나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방송에 신경 쓰는 설교문이 떨어져 버렸네. 1번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래서 NIV 그 영어 버전을 옮겨놨거든요. Go. Jesus replied, Your son will live. 맞나요? 근데 제가 이거를 파파고를 돌려봤어요. 파파고가 뭔지 모르세요? 네이버의 번역기예요. 파파고를 돌려봤더니 왜냐면 이거 will이라는 번역을 어떻게 하는지. 개역 개정은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영어에는 Your son will live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영어 박사이신 차은주 박사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중앙대에서 석사를 하시고 캔자스 주립대에 가서 박사를 하셨다. 꼭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열이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면 열이 내립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의 삶 안에 좀 이게 조금 제가 마음에 좀 쭈그러들었어요. 제가 은사를 좀 강하게 받은 목사여가지고 열나면 바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에 열이 내려가고 이래야지. 설교문에 써놨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열이 내리기를 바랍니다. 이건 너무 쪼잔해.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나 제 진심이에요. 제가 설교 전에 충분히 설명할 때 여러분 이해가 돼요. 여러분의 삶에 맞닥뜨리고 있는 그 문제가 열이 내리는 거, 열이 잡히는 거,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망이 다스려지는 거, 그때까지 여러분 뭔가를 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명신교회가 얼마나 좋다고 제가 생각했어요. 뭔가 명신교회가 여기까지 많은 도전을 받았지만 명신교회에 주신 그 예수님의 생명이 모든 요소들에 대하여 역사하고 있다. 명신교회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몰라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근데 저는 그 부분에 객관적으로 면밀히 교회를 섬기면서 기도해 오면서 느낄 때 저는 그렇게 요새 느끼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 느껴요.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도 가정과 직장에서 모든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사망을 다스리고 있구나. 이때까지 나아가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일단 믿음으로 옆에 사람, 앞뒤 사람 축복합시다. 예수님의 생명이 사망을 다스립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의 삶은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명의 느낌 없이 그 생명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제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줄 믿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면 열이 내립니다. 우리 삶의 영역에 열이 올라와 있는 부분들에도 예수님의 생명이 임하신다면 열이 내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면 열이 올라서 아이는 신하의 말대로 생명이 위태로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열이 내리게 하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아이가 열이 내렸다고 예수님의 생명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생명이 어떻게 삶을 회복시키는지 알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일상에 가득할 때까지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생명에 대한 어떤 체크포인트가 항상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 아이의 아버지가 우리 아이 아파요. 나았네. 하고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를 생명을 줄 때 아이가 온전해지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왕의 신하가 나라의 문제나 궁궐에 가서도 가정을 돌볼 때 어떤 문제가 올 때는 그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생명이 이 문제를 다스려가는 것을 경험할 거 아닙니까? 그런 체크포인트를 가지고 생명에 대한 감각, 시각, 관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해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잠잠히만 생각해보면 과거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뭔가 도전을 받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아직 그 문제가 다 좋아지진 않았지만 생명이 임했다는 걸 느끼고 결국 생명으로서 상황이 바뀌었다는 걸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를 그때 끝나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작든 크든 문제가 올 때마다 항상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조금 안타까운 것은 뭐겠어요? 아직 충분히 좋아지지 않았는데 딱 마음을 놔버리는 경우. 그러면 안 돼. 저도 그러거든요. 애 돌보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제 빨리 좋아지면 좋겠다 이러면은 막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마음을 굳게 먹고 충분히 좋아질 때까지 그냥 되게 조심스럽죠. 신중하고 겉으로는 막 허둥지둥하고 부산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내면의 마음은 되게 신중해요. 충분히 생명이 좋게 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은혜 주셔서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는 나는 마음을 놓지 않으리라. 이렇게 신중한 태도로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 열이 나는 아이를 둔 아버지의 믿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4장 48절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지 아니면 우리의 필요가 해결되는 것을 믿는지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항상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도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막 떡을 먹었다고 막 오시면 약간 피해요. 예수님은 생명이 있다고 이렇게 알려주시거든요. 항상 예수님은 너희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한다 이렇게 하네요. 떡을 먹은 연고로 예수님 따라오면 안 된다. 이게 우리가 그 마음의 미세한 차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먼저 들이대면은 예수님 피하셔. 몸은. 내 마음을 점검하고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생명을 만난 것이 확실한 거죠. 믿음들의 역사가 있었어.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와 생명으로 만나고 싶었어.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항상 그 생명으로 예수님 주신 생명으로만 어떤 격식이나 뭐 목사와 성도로 뭐 제가 있지도 않은 권위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은 제가 뭐 교회가 작으니까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바뀌고 막 이렇게 하는. 왜냐하면 생명이 만나면 언제나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어떤 격식 없는 만남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예수님께 주신 생명을 따라서 정직하게 사람을 대하고 만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신 것이죠. 우리가 결과를 앞세울 때 그 만남이 영향받을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왕의 신하도 그런 건 이미 안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왕의 신하로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냥 아이를 두고 있는 아버지로서 예수님의 생명을 구하는 그 믿음의 태도로 나오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나가야 되고, 예수님 그렇게 만나야 되고, 우리 서로도 그렇게 만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나 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픈 아이를 둔 아버지는 아마도 예수님을 생명의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로 믿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구하고 있다면 나의 필요와 상관없이 언제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순간에 우리는 생명을 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우리 차은주 집사님이 막 옛날에 묵상 모임 막 돌아다닐 때 막 우리가 서울시에서 여러 곳에서 묵상 모임했는데 거의 모든 묵상 모임에 오는 거예요. 이제 막 가족들이나 일각에서는 막 걱정했겠죠. 네가 그렇게 열심히 막 하냐. 막 은주 집사님 본인도 옛날에는 열심히 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그때나 지금은 저는 더 좋아요. 그때도 뭔가 막 좋다고 모이거나 막 신나서 모이거나 그런 느낌 아니었어요. 그때도 은주 집사님은 제가 안 가고 이제 모임하고 다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도 생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묵상 모임 이제 방역 준수하나 잘 못하고 있지만 지금도 은주 집사님 가정 안에서 수고하고 계시지만 생명이 있다고 느껴지고 믿어지는 것이죠. 옛날처럼 막 활발하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성숙해진 믿음이 아닐까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익숙한 태도로 뭐 때문에 네가 그렇게 생각하냐? 저 3부 예배가 분위기는 조금 느슨하잖아요. 근데 조회수는 제일 잘 나와요. 와, 우리 모두가 뭔가 은혜를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마음의 태도가 좀 훨씬 여유롭고, 이제, 이렇게 차분한 마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오버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예. 뭐 때문에 그럼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 생각할 때 정확하게 잘 몰라요. 네, 뭘 아냐면, 그때도 생명으로 모임을 하긴 했는데, 그때는 은주 집사님이 생명에 대해서, 맞닥뜨리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지금처럼 더 고민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훨씬 고민이 깊지만 그것이 더 간절히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삶에 어떤 문제가 내가 크게 힘들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셔서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잖아요. 내가 힘을 드려야 돼요? 점점 짜증이 올라오려고 그러는데요? 막 이렇게 가자. 근데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렇구나. 큰 일이 있든 없든 이것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할 수 있는 거고 나는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된다. 이 문제는 내가 뭔가 크게 힘 안 들이고도 좋아져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생명의 통로로서 이 일을 섬겨야 된다. 아마 그런 정도에 대한 동의가 여러분 안에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내가 가득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차은주 집사님은 항상 반전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이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은수 집사님 웃어주는데 앞으로 또 성결할지 모르거든요. 어떻게 그러네. 예, 여기까지만.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구하고 있다면 나의 필요와 상관없이 언제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순간에 우리는 생명을 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내가 가득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 가르치면서 막 열과성을 다해서 가르치고 막 라면 끓여서 먹이면서 애들하고 막 선물도 주고 이게 다 생명이에요. 그럼 지금 그렇게 안 한다고 생명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 막 학부모 가볼 때 은주 집사님이 아예 깔끔하게 정리할 건데 엄마도 설득하고 학부모도 설득하면서 다시 과외라도 해서 그게 뭐 재정이 컸다면 은주 집사님 재정 때문에 재정이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숫자도 작고. 근데도 과외를 하려면 그 아이들과 맺어온 생명의 관계를 이 어려운 순간도 이어간 거로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훨씬 성숙하지 않을까요? 훨씬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을 향해서 관심 있냐 없냐 뭐 여러분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끝까지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뭐 어떻든 만나면 언제든지 예수님의 생명으로 기뻐하고 싶고 생명이 아닌 것으로 만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저의 어떠함 때문에 저의 의도를 가지고 만나고 싶지 않아요. 끝까지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가 열이 나서 죽게 되었을 때만 예수님을 찾기보다 아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도록 아이의 아버지는 기도하고 예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생명의 생태계라는 게
점점 아이와 보내는 일상이,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일상이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옛날에도 생명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근데 예수님의 생명을 알고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뭐로 원해야 돼요? 아니, 생명은 모르겠고 끝까지 가기에는 마음을 열고 싶지 않고 그냥 편하게 해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이 점점 풍성하게 해주세요.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옆에 분들에게, 앞뒤 분들에게 한마디씩 합시다. 예수님의 생명의 길로 갑시다. 네. 아니, 눈을 니 꼭 가야 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예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앞뒤로 예수님의 생명의 길로 갑시다. 네. 그래서 목소리를 또 그렇게 미안합니다. 그만할게요. 예. 그 믿음이 아이가 건강할 때나 혹은 아플 때나 생명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지 알고 믿으며 항상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그런 믿음이 더 깊어지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죠. 해결해 주시고 내가 배고플 때 떡을 주십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떡을 먹겠다고 받은 것이 아니라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마 전에도 그 부분을 설교한 것 같아요. 3번, 어제 7시에 아이가 열이 내려간 시간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이 일치하는 것을 보고 아이의 아버지와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아이가 아프고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것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세밀하게 느끼는 것은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매몰되지 말고, 그런 느낌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결과에 매몰됐을 때인 것 같은 거예요. 생활의 염려가 깨어있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생명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어떻게 지금 이 문제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지 그 감각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생명이 풍성해질 때까지, 사망이 물러갔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도시 안에서, 제가 늘 생각해요. 명신교회는 막 이 도시를 방해하는 어떤 거에 막 대못같이 어떤 큰 방해가 있어도 그냥 딱 명신교회가 있어서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뭐 작든 크든 생명이 충만한, 그래서 생명의 교회가 돼가지고 언제나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한, 결코 사망이 덮을 수 없는, 여러분은 각 사람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예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고 그 생명이 좀 흘러오는 든든한 통로 되면 어떠한 사람도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제일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주신 생명이 풍성해질 때까지 가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 통로가 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신 것처럼 오늘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역사하심, 생명의 역사하심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밀하게 살펴서 꼭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살피고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별로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마음을 두고 어떻게 생명을 받을까 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조금만 쉽다면 더 살려고 할 텐데. 대답이 어렵죠? 예. 그러면 우리의 삶에 열이 내리고 시원케 되며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으니까 사망만 있으면 투쟁이 없잖아요. 근데 생명이 있으니까 사망과 싸우는 거거든요. 그걸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이기실 거예요. 생명이 충만해요. 사망이 물러가요. 지금 그 과정에 있어요. 생명이 충만해서 생명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걸 꿈꿔야지, 사망이 안 왔으면 좋겠어. 이건 뭐 한계가 있죠. 어차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망과 싸우고 생명 대신 예수님의 생명의 풍성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직장에 갔는데 와, 은혜가 충만한 직장, 그런 건 없죠. 아무리 크리스찬 기업에도 다 사망의 도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삶을 생명으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강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생명이 이깁니다. 믿습니까? 자, 옆에 분들과 앞뒤 분들에게 한마디씩. 예수님의 생명이 이깁니다.
3부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그냥 갑자기 풀이 죽어 있던 사람이 생명으로 가득 차고 신나서 뛰쳐나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진 않네. 그래도 네, 생명이 충분한 줄 믿습니다. 같이 아까 우리 사회쌤이 하셨던 찬양 후렴 부분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 기도합시다. 예수님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약속을 믿습니다. 제 삶에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짧게 구해도 깊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생명을 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사모하며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이 땅에 살아갈 때도 하루하루 필요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모든 사망의 도전들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들을 알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모든 사망을 물리치고 우리의 삶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풍성하고 부족함 없는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점점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생명은 가만히 있지 않고 사망을 몰아내고 여러분의 삶이 생명이 풍성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좋으신 예수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맞닥뜨리고 있는 모든 문제에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망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가르쳐 주시고 생명을 풍성히 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열매 맺고 또 주님의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살기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 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기 원하고 하나님 적은 물질이지만 하나님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주도 은혜로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차은지 집사님 옷을 아주 아름답게 입고 오셨네요. 좋은 형제를 빨리 만나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도 신실 간사님이 결혼하신 형제님이랑 왔어요. 은평감리교회 다닌대요. 키도 크고 잘생겼더라고요. 연하남이래요. 그래서 형제님이 나와서 소개하는데
그래서 중고등부 교사도 하고 있고 모태신앙이라 사람들이 신신간생에 그 교회로 가야 될 것 같아. 제가 그거에 영향받아가지고 좀 생명을 빼앗겼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속으로 결정을 했죠. 이미 축복하면서 꼭 보내야겠다. 가게 된다면 아니 등더미로 보내는 건 아닙니다. 그 형제가 오면 좋겠죠. 근데 가더라도 그곳에서 생명을 흘려보내고 잘 섬기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훈련되신 자매님들이 좋은 형제 만나서 떠나가는 거 기쁜 일입니다. 형제랑 함께 오면 더 기쁜 일이죠. 그러나 어찌됐든 생명이 풍성해서 회복돼서 삶의 모든 영역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또 축도 앞에서 길게 하다 축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축도를 좀 써왔어요.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